복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 즉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교제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귀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만나 교제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험담이나 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칭찬하기 좋아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은연중에 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걱정대학교 부정학과에 입학하느냐, 섬김대학교 칭찬학교에 입학하느냐,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섬김대학교 칭찬학과 쪽이라고 믿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3년 반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1절에 보시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깝게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도 요한 계시록을 집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받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몸으로 오신 거죠. 육신으로 오셨다. 모든 연약함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끝났으면 힘이 없죠. 사망 권세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종교는 헛된 종교, 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십자가의 사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이 처음에는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뭔지 잘 모르죠. 갑작스럽게 내가 영안이 열리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에 보면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교제를 하다 보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영적인 변화의 실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귐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귐이 교제이죠. 나와 너의 사귐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때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뭐 예전에 그 사람 그대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은연중에 콩나물처럼 자라게 되고 변화가 온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변했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깜짝 놀랄 만큼 변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봤을 때 더욱더 변화된 사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내 안에 거듭남의 귀한 선물로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내 주변의 가족, 또 아내, 자녀, 친척, 성도들, 이웃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든지 내 안에 거듭남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가 있고 걸림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는 오늘 이 사귐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귐을 가질 것인가, 요한 1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은 몸만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동물은 몸과 혼이 있습니다. 식물은 비록 생명이 있지만 정신이 없기에 영적이지 못하지요. 그들은 동물은 보면 원숭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게 되면 아주 개도 마찬가지고 영리한 그 동물들은 심부름을 곧잘 합니다. 신호등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않죠.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어떤 정신이 있지만 그들은 영이 없다는 거죠. 영혼 육으로 구별할 때 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개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예배하든 뭔가를 찾는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자가 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거기에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했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제의 기본은 서로 만나는 것이죠. 만남은 어떤 접촉을 의미합니다. 두 개체가 만나 접촉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물학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삼투압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도가 진한 물감 주머니를 농도가 낮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진한 농도의 물감이 물에 녹아들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농도가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나무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예수님과 만나 접촉하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심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은연중 스며들어온다라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가 사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새롭게 변화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이렇게 삼투압 자격처럼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랜 시간이 일어나면 은혜 속에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게 하찮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목적이 뭐에 있느냐? 3절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그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쓰면서 이것을 읽고 보는 모든 성도들마다 기쁨이 아주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걸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한 성도가, 먼저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그 사람이 아직 주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흘러 들어간다. 삼투압작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전기줄 전사에 보시면 전기가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기도할 때 기도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놀자는 사귐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걸린 사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아픔과 슬픔 속에 빠진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면 이때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손을 내가 잡았는데 그 맞잡은 손 속으로 무엇인가 흘러들어간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누임이 흘러들어갔듯이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충만함이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손경민의 찬양 잘 아실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우리가 손을 내미는 순간 이웃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손을 잡아줍시다. 지친 손을 잡아주고 힘든 손을 잡아주고 상처난 손을 잡아주고 울고 있는 손, 슬픔 속에 빠져있는 손을 우리가 잡아주면 다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주변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물질로 돕고 굉장히 귀하지요. 어떤 만남은 우리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제 딸이 생선 비린내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사실 생선 얼마나 영양가 있고 맛있는 생선입니까? 그런데 또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고약하다라는 것이죠. 꽃송이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피어나있을 때는 향기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이내 시들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되죠. 그런 만남. 또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 힘이 있을 때는 좋아한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고 따르지만 힘이 다 있을 때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 그런가 하면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만날 때뿐 헤어지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워져 버린다. 내 일 속에서. 다시는 떠올리지도 않는 만남. 이례적인 만남이죠. 바람직하지 않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만남, 바람직한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라고 수차 들으셨을 거예요.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손수건 같은 귀한 만남. 여러분은 그런 귀한 만남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사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혼자 힘으로 노력해보고 일어서려고 하고 애쓰기보다는 성도들과 서로 이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잠깐 만났다가 주중에 이렇게 헤어지면 거의 이제 끝나는 관계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먼저 다가가면 그분도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걸린 사귐, 이걸 통하여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는 오늘 요한 사도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